네,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새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게 하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불편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 완전해라 혹은 완벽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자괴감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성경은 끊임없이 완전해져라, 완벽해져라, 의인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이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괜시리 힘들어지고 읽을 때마다 죄인이 된 것 같아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야지 하는 선한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자괴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 중에서도 뻔뻔스러운 신자가 있어요. 원래 율법은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못 지키는 거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 굉장히 뻔뻔스러운 신앙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말랬어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완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뭐가 어려운 말이냐? 너희들 율법 다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들 율법 내가 다 지키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드는 생각은 자괴감이에요. 그냥 만족감이나 기분 좋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드는 감정은 자괴감이에요. 무너짐이에요. 나 자신의 연약함이라고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18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과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점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의문점을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뻔뻔스럽게 원래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원래 말씀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혹은
또 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원래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죄질 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문제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괴감을 주려고 쓴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말씀의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요, 원래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선지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식 배열에 의하면은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역사서를 전선지서라고 그러고 선지서를 갖다가 후선지서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온 거예요? 이루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를 갖다가 예수님이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럼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에 드러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된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죠. 18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루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그 계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복된 사람이겠죠.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기로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집은요, 이렇게 담이 이렇게 높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담이. 왜 이렇게 높이 쳐져 있는지 아세요? 남의 집을 안 보려고. 왜? 남의 집을 보면은 탐내니까.
또 남이 우리 집을 보지 못하게 탐낼까봐.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0계명이 그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서 담을 높이 쌓아요. 내 남의 집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탐내려고. 그리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이마에 피가 나요. 이마에 피가. 왜 나는지 아세요? 이 지나가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다가 벽 같은 데다 머리를 쿵 찧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요, 여기서. 그래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내지는 피를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드려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쪽파를 샀어요. 그럼 쪽파 개수를 쫙 깔아놓고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서로 30개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깻잎을 샀어요. 깻잎 20장. 그 중에 2장 빼가지고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철저히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행실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경건 생활을 하고요. 구제와 선행에 모범을 보입니다. 매일같이 성전에다가 헌금을 드리고요. 그런 사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어떤지 아세요? 서기관은요, 하루 종일 나쁜 생각을 안 해요. 더러운 생각을 하잖아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써요. 그래가지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디스크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앉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서 목욕을 하고 와요. 그리고 주님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붓을 빨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글씨를 써요. 기록을 하다가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 산란한 거나 혹은 뭔가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곧바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경건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금욕을 위해서 사실상 거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이 총 몇 개냐면요, 613개예요. 613개. 하지 말라는 율법이 총 몇 개냐면 365개예요. 외우기 편하죠? 매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씩 있는 거예요. 365개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248개예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 개수가 248개래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몸에 관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게 248개의 관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개, 합해서 613개. 이거를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주구장창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두에 이미 말씀을 읽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율법이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게 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린 이미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영원히 살자 했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프로포즈를 다시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금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언자들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부인하였다.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남편으로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부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등장하고 음란한 부인으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해요. 또 한 비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비유는 하나님이 왕으로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등장을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로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목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비유들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경건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경건함을 이루지 못하느냐?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이 범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범죄함에 이르게 되느냐? 그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안 되겠어. 내가 너희들의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보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아버지는 자식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세요. 혹시 부모인데 나보다 좀 못났으면 좋겠다, 나보다 조금 모질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있나요? 전 부모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최고의 상태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상태에 이르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한 걸음씩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요,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준 겁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는 과자와 사탕이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부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절제시킬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며 죄를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푹 빠져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